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정확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대속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을 이을 자들이니라. 아멘. 7절이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중심 말씀은 이제 4절인데요. 정확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대속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여자에게서 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아버님과 말씀님과 성신님 삼위가 영 안에서 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삼위 중에 일위가 되시는 말씀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전에는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그때는 아들이 없죠. 그냥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그런데 그 아버님께서 이제 말씀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님이 세상에 들어오실 수 있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장차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한 모형으로 지었다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람을 아담이라고, 아담은 곧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이제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제 그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러니까 만물의 시작이 이제 시작이죠. In the beginning God, 이렇게 시작인데 그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지으셨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이제 이전 세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을 통치하실 때에는 이제 그 말씀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제 통치하실 때에 천사 중에 한 케루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 사건이 이제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제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 한번 볼까요? (14장 12절에서) 개역성경은 계명성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루시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서 루시퍼라는 단어가 딱 이곳에 한 군데 나오는데요.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아들 계명성에 근데 루시퍼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으로 내려 쫓겼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렇게 이제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루시퍼를 또 그와 함께 타락한 영들을 땅으로 내려쫓고 땅을 물로 멸망시킨 사건이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노아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세상이 물로 멸망을 시켰고 물로 멸망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왕국을 세울 계획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에베소서 1장 4절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창세전이 여기서는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표현은요 천사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물질계 그 땅을 물로 멸망을 시키시고 그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기 전에 천사를 통하여서 통치하지 않고 이제 사람을 통하여서 태어나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통치해야겠다. 그래서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왕국을 세워야겠다라는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시려고 이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 그 26절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직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이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이제 사람을 이제 지으시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에덴을 지키도록 하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런데 이미 이 땅은 타락한 루시퍼, 타락한 천사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지상의 왕권,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사람에게 주신 그 지상의 왕권을 마귀가 이제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뺏으려는 그것을 아시고 이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마귀도 심판하실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으로 오실 계획 속에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마귀를 심판하시고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를 놓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그 길을 예비했던 그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교회에 동참시키시고 하늘 왕국을 상속받으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동참하는 그들에게도 그 영광의 참여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첫째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타락했던 이 마귀를 심판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건설을 위해서 수고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왕국의 영광에 참여자가 되게 하시는데, 구약의 백성, 구약의 사람들은 그 왕국의 백성의 신분으로서 영광에 참여하고, 신약의 사람들은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거듭나서 그 왕국에 동참하는 그들에게는 그 왕국의 상속자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왕국을 영원히 통치하실 그 계획 속에서 우리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람으로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겠다 해서 사람을 지셨고, 그 사람을 이제 계속해서 번성케 하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아담에서 이제 하와를 만드시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이렇게 취하셔가지고 이제 여자. 그래서 그 전에는 아담이 그냥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맨이었어요, 그냥. 근데 하와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메일, 피메일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여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남자가 남자 되게 하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이제 여자를 짓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제 뱀과 여자의 원수지간이 되게 하는데, 단순히 뱀과 여자와만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이, 남자 여자 하기 전에 여자는 이미 남자에게서 나왔고 남자는 이미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이죠. 사람은 다른 말로는 여자로도 비유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담에게서 이제 여자가 나왔어요. 여자도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또 여자 이렇게 비유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 때에, 우리말로는 후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표는 seed고 씨, 여자의 씨로 오신다는 거죠. 여자의 씨로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폭을 넓게 해야 될 것은, 다시 설명합니다. 아담, 첫사람 아담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속에서 남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하와를 사람에게서 이렇게 빼냈잖아요. 그래서 하와도 사람, 남자도 사람, 여자도 사람. 하와가 생기기 전에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번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자. 근데 그 여자는 또 남자가 그 남자의 배필로서 돕도록. 그럼 남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일을 돕도록. 그래서 남자 여자 따로 분리하지 않고 그냥 남자 여자든 사람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자의 이 씨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여자와 뱀의 후손이 이렇게 원수가 되는데, 마귀죠, 쉽게 해서. 마귀는 여자의 원수만 돼요, 남자의 원수도 돼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다. 이거 여자 남자가 구별이 아니고 그냥 사람의 원수, 마귀는 사람의 원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사람 또는 여자의 씨로 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람으로 오신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때에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그 22장을 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이죠. 복으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씨, 처음에는 아담, 그 다음에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그 아브라함의 씨를 택하시고 그분이 왕으로 오실 것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뿐 아니라 이제 모든 그 만물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미리 예견하게 하시려고 다윗의 씨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다윗은 대표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미리 이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뭘로 미리 예시해 주시느냐? 다윗의 씨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으로서 선왕으로서 유명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초대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기뻐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국기는 다윗별이에요. 다윗의 씨로 오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고 다윗의 씨로 오시고 그 표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우리말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영어 표현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는요, 정확한 표현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고 다윗의 씨로 오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죠.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은 육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데 또 그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 쭉 넘어오면서 다윗에게 넘어오고 다윗에서 쭉 넘어서 마지막에 요셉까지 넘어와서 마리아에 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씨 곧 다윗의 씨. 자, 로마서 1장 3절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3절에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여기에 이제 개혁성경에서는 다윗의 혈통했는데 다윗의 혈통은 안 되고요. 다윗의 씨.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개혁성경은 살짝 바꿔놨지만은 킹제임스는 다윗의 씨.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말씀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시는 통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번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여자가 필요하니까 여자의 씨, 그 사람을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의 씨를 이제 택하셨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씨를 택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다윗의 씨를 택하셔가지고서는 여자인 마리아 태 안에서 그 씨를 입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이 갈라디아 4장 그 4절에서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이제 마리아를 성모 이렇게 그런 그 이론과 그렇게 해서 성모서를 갖다가 주장을 하지요. 그분은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 그 다음에 여자의 씨에게서 또다시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그리고 그 다윗의 씨를 이제 마리아 태 안에서 입고 사람으로 오시려니까 마리아의 태 안에서 그걸 입으셔가지고 이제 그가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그분이 말씀님이신데 말씀님이신 그분이 육체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육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여자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여자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다른 말로 사람을 다른 편으로는 여자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여자. 그래서 제가 늘 성경은 약 3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치 밤송이를 한번 까고 그 다음에 알밤을 또 까고 그 다음에 그 밤 안에 있는 또 막이 또 있죠. 그걸 또 꽈듯이 사람 그 다음에 여자 아브라함의 씨 드디어 그분은 육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여자의 몸을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니까는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마리아에게서 물론 나오셨지만은 그분이 사람으로 나오셨고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거든요. 그 사람의 육체를 다른 말로 여자 이렇게 비유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육체는 여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육체는 여자인데 그 여자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려고 오신 분이다. 그러니 사람은 결국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해야 할 존재가 사람이다. 육체는. 지금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바울은 자기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자신을 표현한 것이 여자가 해산의 때가 되면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1절이었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자는 예수님이 입으신 육체를 말하고 아이를 낳는다 하는 것은 육체 안에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셔가지고 죽으시지만은 이제 육체를 찢고 나와서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태어나시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그 1장 3절 4절의 표현이 그거거든요. 로마서 1장 3절 4절 보십시다. 이 아들로 말하면 자 2절부터 보실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하는 얘기는 육체 안에 오셨다라는 거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인정되셨다 그러는데 드러나셨다. 그러니까 육체는 아브라함의 씨요, 육체는 다윗의 씨요, 육체는 아담이요, 육체는 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체를 찢고 이제 나오시는 분.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논쟁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 교부 시대에도 이 논쟁이 약 100년 이상 이 논쟁이 있었거든요. 니케아 회의에서 아리우스가 이 인성을 주장하다가 단성론으로 정죄받고 또 그 다음에 이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또 이 아리우스와 논쟁했던
그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이제 양성론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공의회에서 네스트리오가 또 논쟁 벌이다가 이단으로 당나라로 쫓겨나가고, 그리고 약 126년 이상 이 논쟁거리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논쟁은 이미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아주 논쟁을 딱 더 이상 하지 마라. 논쟁의 여지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 안에 오셨다. 이걸 아주 그냥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킹제임스에서는 분명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랬지만은 요한 1서 4장 2절 3절에서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다 할 정도로,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려고 첫사람 아담을 주셨고, 그 사람이 번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여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와를 만드셨고, 그러나 그 하와는 아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와도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 그래서 그 아담의 씨, 곧 여자의 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택하셨고 다윗의 씨를 택하셨고, 그 다윗의 씨를 택하신 다윗의 씨를 여자인 마리아의 태 안에서 입으셔가지고 이제 자신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공생애를 하시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왔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왔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께서 흔들림이 없는 그 왕국을 건설해서 그 아들에게 그 왕국을 상속을 시켜주시는데, 그 왕국을 건설해 나가도록 그분이 기초를 놓으셨고, 이제 그 왕국의 기초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왕국 건설의 참여자가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왕국의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이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자의 몸을 입었어요. 쉽게 해서 육체를 입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육체. 그래서 육체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죽어야 된다. 천사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지옥으로 내려보내시는데, 그 타락한 천사와 동조하고 그 타락한 천사가 불순종한 것처럼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함께 지옥으로 내려보내실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나오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왕국의 상속자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육체 안에서 순종을 배우는 생활이거든요. 순종. 그런데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은 항상 인간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어떤 사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비결은 뭐냐면은 먼저 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비워진 그릇이거든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보여주신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죠. 그런데 그 물을 담은 그 그릇이 돌 항아리가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물을 채울 수 있었듯이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돌 항아리는 이 돌 항아리 같은 인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건 돌도 흙이거든요. 흙덩이다 이거예요. 흙덩이가 딱딱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돌 항아리 같은 인생 안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깨끗이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퍼주고 나타내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었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산다면은 내 자신을 비우고 말씀으로 채워서 말씀을 자꾸 나타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주님은 그 말씀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 생각을 붙잡고 나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는 육체는 희생이 필요하고 육체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뜻이 내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을 뿐이고 마음으로만 간직할 뿐이지, 자기가 실질적으로 오늘도 내가 변하리라, 정말로 아침에 눈을 뜨면요 몸부림을 치면서 해야 됩니다. 나도 오늘은 내가 변하리라, 내 마음을 변하리라. 자꾸 내가 변해지려고 애를 쓰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해라. 분별하도록 해라는데 입증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눈을 뜨면서 아주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동안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오늘 하루도 내가 속사람이 변하리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리라. 어제의 마음이 아니고 오늘 새날을 맞이했으니 새날을 맞이한 나는 내 마음도 새롭게 변하리라. 날마다 나는 죽어야지, 자존심도 죽고 내 생각도 죽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애를 써야지 하는 그런 어떤 몸부림 속에서 우리가 변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나는 율법 아래 삽니다, 또는 그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 약속의 기초하에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8일이 되어 낮에 8일이 되면 할례를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했니 안 했니 이 얘기는 내가 율법 아래 있니 안 했니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결국은요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죄 아래 있다는 거거든요. 죄 아래. 그런데 이제 그 죄 아래에서 이제 할례를 했니 안 했니, 그리고 너에게는 소망이 있니, 메시아와 어떤 계약이 돼 있니,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할례나 무할례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이죠. 그 다음 장입니다. 6장 15절을 보시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새로 지음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자에 저한테 깨우쳐 주신 게 뭐냐면은 네가 일을 많이 했니? 아니면 크게 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니? 늘 주님은 저한테 그걸 말씀하세요. 내 마음 어떤 마음으로 했니? 겸손한 마음으로 했니?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했니?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했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했니? 아니면 네가 기쁘고 네 자존심을 세우고 너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니?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없어야 됩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환경과 사람과 형편과 여러 가지 처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 따라서, 형편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내 자존심을 나타내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처지와 형편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순전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신앙생활이 참 힘든 것은 나를 나타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부딪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에 부딪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 우리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자 하실 때 고난이 있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고, 또 우리에게 내가 육체 안에 와가지고 아버지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육체 안에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인가요? 7절부터 9절까지 보십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흘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순종으로 완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완전한 자가 되리라 한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지식만 갖고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누군가 그러겠지요, 저한테. 목사님 완전합니까?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미 완전한 자는 완전을 추구할 이유가 없지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을 추구하고. 왜 완전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순종으로서 완전하게 되어지는데, 주님께서도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어라 하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셨죠. 어디 또 마태복음 5장도 한번 볼까요?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실족할 뻔했는데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완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셔서 순종으로 완전케 되셨다라고 했구나. 근데 순종으로 완전케 되어지기 위해서 힘쓰는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내가 완전할 수 있고 완전하다는 것을 뭘로 입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3장 2절에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다. 그래서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입술을 지어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을 지어하려고. 내 마음을 지어하고 생각을 지어하려고. 그래서 성경은 생각할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해라. 속된 말로 건넘는다는 말이 있어요. 건넘어서 앞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생각부터 지혜하고 그 다음에 입술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지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으니 고난이 올지라도 순종을 통하여서 완전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자. 왜냐하면 그 길을 가시니까 주님이시고 주님께서도 그것을 배우시려고 육체 안에 오셨고 육체 안에 오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을 지셨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사람이고 아담에게서 또 여자도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그리고 마리아의 태 안에서 그분이 그 사람을 아브라함 씨를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은 천사는 육체 안에서 순종을 배울 기회가 없었지만은 사람은 육체 안에서 순종을 배울 기회를 가진 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육체 안에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자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으로 완전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인가요? (12장 26절부터) 보십시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 땅을 물로 멸망을 시키시고 물로 흔들어 버렸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약속과에 가서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한 번 흔들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늘도 타락한 천사가 또 나오는지 한번 흔든다는 거죠. 또 이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흔들리지 않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흔들리는 것들 곧 만든 것들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왕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킹제임스로 번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과거에는 한번 흔들었지만은 이제는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왕국을 우리에게 상속을 시켜주시겠다. 그래서 육체는 오늘 설교 제목은 여자에게서 나신 분 이런 제목인데요.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에 마리아에게서 나오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또 계시록 그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모습을 보신 것이고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남은 여자 그 남은 여자는 누굴 말하느냐?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는 예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쓰셨고 이제 지금 발에는 달을 밟고 있다라는 얘기는 오늘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쉬운 해석이 아닌데요.
여자에게서 나시고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시고 이 말이고,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것은 죄 있는 육신 안에 오셨고 모든 인류는 죄 아래 갇혀 있을 때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어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율법 아래 오셨다라는 것은, 그 말이나 그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달을 밟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율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후 시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 주님은 여자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자의 몸을 입고 있고 이 여자의 몸, 그 육체 안에서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